많이 물어야 된다는 건데 저는 내가 열매를 맺힐 거 기대하는 겁니다. 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 사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가성 목사님 통해서 좋은 구절을 하나 봤어요. 오늘날 대학보다 더 큰 선교지는 없다. 박혜로 목사님 부자가 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합니다. 선교지. 한 번은 저한테 그 지역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아우리치 언제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기가 아우리치다. 여기 지금 30개국 와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으로가 아니고 안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제가 요거는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계속 이제 왜 좀 우리 초대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하자고 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목욕, 총신, 총신대학교 신대원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총신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합동체는 또 교육기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조금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놀라워하고 이렇게 구성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리고 하면은 좀 더 그런 면에서 우리 동력자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대원이나 이제 갔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 졸업했고요. 학교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가 외대교회 직원신뢰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민교수로 있게 됐고 마약 예방은 이게 좀 필요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약 예방을 강사를 얻게 됐어요. 이제 이걸 통해서 좀 전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의 보니까 바다를 버리는 건 조선을 버리는 거다. 캠퍼스 버리는 건 대한민국 버리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정말 캠퍼스에서는 죽고자 하면 삽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길목을 시키면 천명교육이 저는 이건 참 좋아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길목 딱 지키고 있으면 천명하고 싸울 수 있거든요. 길목은 다이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목을 잡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시댁에 12채 배가 남아있어. 이 말도 굉장히 물리는 게 많은 숫자 아닌데 적은 숫자라도 확실하게 있으면 뒤져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대학교회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학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 진짜 그 대학을 위해서. 그 대학에 있는 교수 지금 학생을 위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사실 캠퍼스 사역하는데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하는 게 의외로 적습니다. 바깥으로 많이 돌리지 그 대학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안아주고 저는 캠퍼스 사역에 잘 안아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잘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대학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회는 캠퍼스 무슨 공동체를 플랫폼 누군가가 전체 판을 깔아주는데 대학교회가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결국은 캠퍼스와 지역교회 브리지 역할을 하죠.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어디로 누구하고 만나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건 대학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죠. 브리지입니다. 앞으로 사역은 지역교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협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 보내는 겁니다. 우리 대학에 남는 사람들보다는 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될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학 신우회가 세우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신우회가 교수 직원 신우회가 가장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에 대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가장 빨리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우회에서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역시 목회자 생활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교회가 생활비를 후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선교사가 안 된다 생각하고 세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역교회 만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래요.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지역교회에서는 제일 확실하대요. 본인들 컨텐츠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 돈 되겠다. 그게 깔끔하대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대학교의 사역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외대는 저희들은 교양 강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해서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 인류 최고의 고전인 성경을 가르치자. 이게 접근했던 게 그거거든요. 성경이 정말 고전이거든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궁금점이 있고 고민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고민이 있는데 애들이 접근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쉽게 가르쳐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안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고 재밌고 감동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 교양 강의였는데 외대에서는 먹혔습니다. 자, 이제 외대교회는 그 캠퍼스에 이렇게 숲을 이루라고 이렇게 뭐 우리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 원체 11개국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지향하게 되고요. 자, 강의를 보면 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좋은 수업이었다. 결국 기다려진다. 적극 추천하고 싶다. 인생 강의는 왜냐면 인생을 가르치는 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했기 때문에 좋아했고요. 강의를 택한 것은 영역의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도 좋고 보트라고 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가 됐어요. 메시가 됐어요. 네. 요번에도 이 친구가 제가 19년 동안 깜짝 놀랐던 게 야 이게 먹히는구나. 19년이면 세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얘들이 좋아요.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는 나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 집안이다. 근데 교회 가면 멍 때리고 있다. 근데 강의 듣고 예수님 믿게 됐다. 이제 차곡차곡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듣게 되는 거예요. 한 친구는 난 무신론 무교다. 그래서 이 강의 들을까 말까 했는데 강의 평가를 보니까 재밌다 그래서 듣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써요. 내 첫 번째 생각은 기독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노, 비난. 근데 가면서 내가 바뀌고 있다. 수용이 된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한 3달 전보다 내가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 소개서를 보내줬는데 자기 소개서 16장 보낸 애가 있어요. 걔는 아픈 애입니다. 네,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면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틀어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강의상 3번 받았어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외대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뭐 간식이 너무 중요했죠. 네.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50분 수업하고 10분 간식 주는 수업 그런 수업 있어요. 나도 듣겠다. 간식 제 딸도 그래요. 나도 듣는다. 진짜 간식 드리거든요. 간식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강의는 제가 기독교는 사랑, 희생, 나눔, 섬깁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아라 주는 거죠. 예.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매주 주다가 코로나 때는 이제 멈춰야 됐고 요즘은 이제 어떻게 주는가 이렇게 중간 기반에 싸서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 안 듭니다. 1,000원 좀 넘어요. 수공업이 들죠. 그 대신 얘들이 다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자, 이 책이고요. 책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거 만들어두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성경에 대해서 창조, 뭐 타락, 구원, 종말 다 가르칩니다. 십자가 가르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사실대로 가르쳐. 왜냐하면 기독교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눔과 섬김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가기 때문에 애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구성이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렇게 차근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네, 수긍을 합니다. 제가 늘 하는데 강의는 마지막에 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감동이 오면서 나중에 터지게 되거든요. 요거는 예전에 시험을 쳤을 때니까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제자 훈련보다도 학점이 강합니다. 제자 훈련보다. 네, 학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기 제 강의 오는 애들이 요즘은 이제 20-30%가 그렇지 않고 다 불신자들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오는 애들. 소문 듣고 오는 애들. 간식 주면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런 이름으로 이제 해본 겁니다. 석종조 목사님 나중에 이렇게 고등학교 교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요청이 있어서 해왔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했었고 뭐 매년 2016년부터 아주 제가 밖으로 많이 나가고 하게 됐는데 결론은 뭐 이렇게 20해서 외대에서 한 3,500명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한 16,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주를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강의를 어떻게 하면은 애들한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왔니? 그러니까 성경 알고 싶대요. 궁금하대요. 고전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한 해는 뭐 유럽 여행을 갔는데 전부 다 성당이잖아요. 지금 이게 내용이 뭔지 베드로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6학년한테 너 베드로가 동생한테 야 베드로가 누구냐 물으니까 엄마가 너는 대학생이 돼서 베드로로 보여주는 그래서 왔어요. 야 내가 이렇게 무식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친구는 동생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럴까?
궁금해서 왔대요. 이런 애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하나님 모아주십니다. 60명, 70명 있고 승부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국립도 되고 사립대도 기독교 되고 신학대도 지역교회도 보고 요즘 이제 병원에 가서 너무 기쁩니다. 의료진들의 고민이 샘병원이 이제 900명, 한 1,800명 되는데 그 헤드분들이 정말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뭔가 하면은 직원들이 20%가 큰 차이예요. 이거 어떻게 전도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캠퍼스를 했다 그러니까 가서 이 강의를 샘병원에서 참여했습니다. 네, 효과 좋았습니다. 계속 이제 돌리는 프로그램을. 자, 사랑합니다는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가운데 하는 가운데 부모 자녀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반응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너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엄마가 극강이 T예요.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하다가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너무 재밌게 많아요. 또 뭐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돈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개그 콘서트 같은 이야기가 많고 3,000개가 넘잖아요. 그게. 근데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애는 아버지하고 진짜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야기들 이상하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외대가 가장 많은 탈북 대학생이 많잖아요. 이 친구들 이야기는 계속 드라마. 제가 얘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 해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황금별이었대요. 황금별이 뭐냐 그러니까 고위직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북한 목표는 항상 수입품 탔었대요. 평양에서 너무 잘 지내는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오빠가 6학년 갑자기 그 압록강 쪽에 저녁에 세우대로 빨리 건너가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숙청당한다 그랬대요. 레이디는 숙청당할 거다.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걔가 내가 가면 너무 커진다. 내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걔가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사회가 무너진 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보내드립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요거는 네, 오래도록 뮤지컬을 만들고 싶어서 대본도 쓰고 준비를 잘했고 제가 남과 북을 조금 접근할 때 이게 가족 이야기를 풀면 애들이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요. 네. 나오긴 나올 겁니다. 한 10년 준비할 거고 대본도 있고 감사한 건 우리 같이 팀 했던 그 연출가는 한예종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계극장 뮤지컬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분은 지금은 뭐 음악 교수님이 돼 있고 우리 만나면 맨날 언젠가 하죠? 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곡이 있는데 나는 말이었어요. 윤도현 밴드에 내가 이거 쓰고 싶다니까 음악 감독님이 그거 안 된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윤도현 씨가 한 게 아니고 그 박태일이라고 하는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박태일 씨 그 우리 계신데 그분이 작사 작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치 우리 음악 감독님하고 같이 강의하셨던 한 학기를 하면서 이야기 듣고 나는 나비 편곡하라 그래서 편곡합니다. 네, 그 곡 우리가 받았어요. 네, 하게 됐습니다. 자, 시대를 만난 아이들은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시대와 만나는 게 있어요. 시대의 필요. 지금 아이들에게 진짜 힐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뭔가 따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성경이 맞았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그리고 가정 이야기를 제가 했었을 때 가정에 안 걸리는 애들이 없어요. 네, 거기서부터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전주대에 있었을 때 한 교수님,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해가 어디냐면 그래요. 목사님 저 108절 하는데 108배 하는 애래요. 우리 집안이 그렇대요. 근데 여기 기독교 대학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듣는다는 거죠. 강의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선진아들이 막 성경에 가정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는데요. 결혼 이야기래요. 다 듣고 나서 교수님 제가 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음 학기 교수님께 들으라 하니까 잘 가르쳐 주래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 마칠 때 되니까 얘가 했던 이야기 이렇게 하겠어요. 교수님 나 불교인데 혹시 줄에 서서 주신다고 마음이 열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면은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제 고민이 생겼어요. 유학생들이 오는데 주일날 옵니다. 오는데 보통 한 학기, 길면 1년,
근데 얘들을 진짜 ABC들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세가족관을 하자.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세가족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 40분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저희들은 전도할 때 영상 보여주고 질문하고 토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똑같이 이제 우리 전도사가 영어로 가르칩니다. 중국에는 중국하는 중국어로 가르치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성이 4번 정도의 공부를 하고 한 번에 영화를 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와 뭐 인도하심, 구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하고 또 영화를 보고. 네. 요거는 이제 강의보다도 훨씬 더 짧고 좀 더 기초적이기 때문에 요것도 올해 이제 생병원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어떻게 우리 그분들에게 영상을 가지고 전도할까 이제 그거를 좀 나누기로 했어요. 일단 채택이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짧은 기간에 집으로 초대해서 보여주고 양육을 했는데 이게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양육을 할 때 줌으로 프랑스, 브라질, 뭐 독일, 한국에 놓고 이제 뭐 한글하고 통역을 해보면서 얘들 반응을 봤거든요. 근데 다들 책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묶었는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제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글로벌하게 먹히더라고요.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희들 성가 가운데 한번 뭔가 하면은 무슬림 애들을 좀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만났는데 이 친구는 코로나 기간에 전도하러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만 유일하겠어. 이단도 안 나와요. 우리는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유학생들이 너무 힘든 거죠. 아무도 해주는 사람. 저는 왜 유학을 왔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점에. 근데 그 친구들 만나는 중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집으로 초대를 했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이제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회 아니네. 교회 맞다. 네, 본인은 이제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국비 유학생으로 케이스였습니다. 잠깐 공무원이에요.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그 대신 저한테 저희들은 부탁하더라고요. 절대 아는 척 하지 마라. 네, 자기 그러면 안 된다고 친구들 알면 절대 안 된다고. 아는 척 하지 말고 교회도 이제 집으로 가기 때문에 학군날이 아니라 이제 몰래 들어갔는데 양육하자.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양육을 잘 받았고 예수님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본래 자기가 그 구도자의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원체 그런 게 없었어요. 잊어버리니까 한국에 왔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양육을 잘 받고 돌아갔습니다. 네, 예수님 믿고 돌아가고 이 친구의 이제 나름대로 회심하고 나서 한 게 뭔가 하면은 뭐 먹을래? 그러면 맨날 하는 게 삼겹살 먹겠대요. 돼지고기 먹는데 회심의 증거였어요. 왜 돼지고기 안 먹냐?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그렇고 유학생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10주를 딱 가르치고 나면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글학교인데요. 한글학교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역을 했었어요. 한글학교 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소풍도 가고, 뭐 저희가 파티도 하고 이런 게 아주 전문화되어 있을 때 잘했는데 제가 서울대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하했었어요. 말씀을 이제 ISF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거 ISF 옷을 입어봐야겠다. 이게 좀 좋은 게 그 NGO 외교부 산하 NGO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입고서 했습니다. 이렇게 한 10주, 11주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이제 응집들이 기준이었어요. 개강파트를 이렇게 해서 애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한글학교 왔다 그러니까 한글학교에 뭐 하고 싶은 애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할 때는 10주 동안 정말 수업만 제대로 합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진짜 한글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다들 크리스찬이가 이미 우정이 제 마음이 열렸어요. 매주 와서 자기들의 1시간 반 동안 케어해 주는 사람은 한국에서 우리부터 받았어요. 한국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친구가 없대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필요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제가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런 한대는. 자, 그리고 밤에 식사도 합니다. 데려다가 먹고 그리고 한 학기에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뭐 MT를 하든지 운동회를 하든지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갑니다. 이러면은 그냥 교회 봅니다. 우리 1학기 때는 부활절이고 행사 있잖아요. 고난주가.
원래 와요. 뭐 감사주의 원래 와요. 교회 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슬림 친구들도 굉장히 친해지니까 오는 게 쉽지. 굉장히 쉽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좋았습니다. MT가 하고요. 잘 고쳐주는 거. 메디컬. 이거는 지역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의료팀들이 와서 경북대도 저희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번 케어해주는 게 얘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네, 이렇게 해줬고요. 한글학교 피크닉. 네. 자, 마지막 종강 파티 하이라이트입니다. 종강 파티에는 이때는 직접적으로 복음 전합니다. 네, 이렇게 와서 먹는 거 일단 잘 먹습니다. 뷔페 해줍니다. 케이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한 끼에다 한 25,000원, 28,000원 정도 될 겁니다. 지역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요.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해서 마지막 학기를 잘 먹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식하고 파티하면서 마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고리가 걸리면서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르칠 애들이고 보내는 애들이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자, 저희들 보니까 저희들 원체 작은 교회라서 제가 이렇게 보니 한 40개국 90명을 제대로 가르치더라고요. 지나간 사람들 많고. 네. 근데 ISF는 지금은 작년 2학기부터 했는데 이거는 이제 18개국 10개국에 한 60명 70명씩 한 학기에 받으니까 이게 더 배가 되더라고요. 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사역을 제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다니엘 기도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래서 이 기도를 2012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3번씩 하면 일주일이면 15번이거든요. 저는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은 기도로 승부를 걸었거든요. 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우리 비기독교 학교이고 공간도 없고 원체 외대가 개성에 강합니다. 언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민족성이 있어요. 정말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도 강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 기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15번, 6시, 11시 30분, 8시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기도 제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이런 해서 그때마다 오늘 이 모임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했으니까요. 한 16페이지짜리 기도를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저희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도 너무 많은 간증이 많습니다. 간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외대가 주점으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금요일마다 술집이 열리는데 그거를 제재를 안 해요. 학교에 컴플레인을 했는데도 교수님들 뭐라고 우리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제재하냐. 너무 이상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주점이 없어지면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1월 2일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그해 9월에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술 많이 금지 발의. 이게는 그냥 진짜 제한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 총장님이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무조건 주점 못 연다. 네, 그래서 영조 1회로 최고의 포고령을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150분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일순간에 총장님이 사인 딱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술집을 열도록 사인을 단계에서 다 교수님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한테 책임을 묻겠다. 문제 생기면 책임 묻겠다. 그런 것은 장학금 삭감이다. 진짜 포고령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그래서 막 싸움이 있었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술 안 먹는 데 아닙니다. 축제 때도 술 안 들어옵니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네, 제가 지켜봤잖아요. 외대는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축제가. 술집이 없으니까 기성전 술집에서 기성전 전부 다 다른 거로 소소하게 하고 너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네, 문화가 바뀌고 그랬습니다. 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네, 근데 지금 9,837회, 네, 9,837회, 1만 회가 목표였거든요. 13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0월 한 7일 중에 1만 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1만 회 기념 해외 수련회 갑니다. 네, 목요일날 떠납니다. 1만 회 기념. 좋아요. 네, 그래서 갑니다. 네, 목요일 해서 충분히 갈만하다. 네, 진짜 해주고 싶었어요. 야, 13년 동안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해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할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게 때문에 합니다. 이제 끝나면 시즌2 시작합니다. 시즌2 시작입니다. 다시 13년입니다. 네. 제가 추위를 꿈을 하나 꿨는데요. 꿈에 보니까
배낭을 지고 꿈에 군인이에요. 저예요 보니까 뒷모습이. 근데 군대를 다시 입대를 하더라고요. 너무 꿈에서 놀았어요. 꿈에서도 그랬어요. 나 군대 갔다 왔는데 뭐지 이거? 근데 제가 하면서 무슨 소리 하니까 꿈에서 혼자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군대 한번 갔다 와가지고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쉬울 거야. 근데 제가 깨고 나서 가면 생각해보니까 시즌 2구나. 시즌 2구나. 내가 하면 또 시작이구나. 근데 살릴 수 있는 것은 네,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저희가 세팅하고 푸는 게 일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 게 ROTC의 공간이 됐다는 거. 너무 절묘했어요. 네, 이게 열렸다는 게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자랐습니다. 유학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죠. 사실 고민이 뭔가 하면 유학생들 너무 많이 오는데 한국 학생이죠. 갈수록 적어서 이게 복음의 수용성이 유학생들이 열리니까 야 한국 학생에서 진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열리는 대로 가자. 네, 열리는 대로 가는 거죠. 이제 수업 시간이 또 전하니까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요즘 지역교회 가서 첫 번째 하는 게 캠퍼스에 어떻게 하냐 선교단체 간사님들 후원하십시오. 근데 진짜 지역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게 이겁니다. 캠퍼스 오시.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애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 안 들어가고 예배 드리고 싶은 지역교회 애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제가 수업에도 좀 만나보고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요. 다른 친구만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데 이거만큼 좋은 것이 없다. 제가 오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외대 한 30명 있어요. 50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자체 모임하고 학교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 인원이 이런 식으로 플랫폼 만드는데 뛰어들어주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마크를 달고 움직임 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지역교회에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캠퍼스에 해놨는 예배. 저는 이게 조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역교회와 협력하기 시작하면은 캠퍼스의 기류는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일 수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총학생회도 잘 안 모여집니다. 저희들은. 이게 강을 하겠다는 애들이 없어요. 그나마 모이는 애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외대교회 양육 스케줄은 제가 세가지고 제정을 묻자마자 저희들이 했던 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15년째 하면서 남은 인원이 20명입니다.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요, 어느 정도 인원이 정착하면 사실 제가 다른 교회를 보냅니다. 그게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는 이 친구들, 20명 이 친구들이 저한테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에요. 20명 이 친구들은 한 명 한 명이 간사, 전도사. 그 정도 실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제가 먼저 가르치고 이 친구들이 가르치는데 저 4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의 경건생활 잘하도록 해주는 거, 가정생활, 결국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장생활, 기독교 세계관. 일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관이 있어야지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정치 의식도 생겨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유인물로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생활효과는 이제 10주간 제가 유아서 가지고 하고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성경을 읽기 전에 미리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책 읽는 겁니다. 저는 책을 좀 읽고 양육하고 나서 책 읽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이런 책들을 읽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저희들 대부분 다 읽었던 책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 출근한 작은 야소하고 일터행전은 새롭게 저희들이 제가 발견을 해서 이제 직장사역을 좋게 좀 이렇게 읽었고요. 이렇게 해서 목표는 그겁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독서의 사람, 신뢰하는 사람, 사람. 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외대교회의 조교들이 우리 저희들은 조교잖아요. 전부 다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조금 이런 세계를 가지고 학생들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들에게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300명 대학생 변화시키고 이게 말이 되나? 저희들 45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이게 대학교를 세우면 된다고 봅니다. 5천원에 영향을 미쳐?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성경 가르치면 된다고 봅니다. 딴거 8천만 안 되는 거, 이쪽에서 뮤지컬 만들 겁니다. 아니 이거 부모 남과 국을 연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길 없어요. 얘들이 이걸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것밖에 없어요. 제가 가정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땅 끝에 새롭게 유학생 사역하면 됩니다.
100년은 정말 바람입니다. 100년. 외대교회가 100년을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가 있는데 같이 하고 있잖아요. 초창기 멤버잖아요. 그 친구가 한 20년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럼 50년은 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 또 할까? 일단 우리 애기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4대까지만 좀 가라. 네,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캠퍼스의 부흥을 꿈꾸면 2036 작전이 필요한데 이건 지역교회와 같이 해야 된다. 대학교회가 그 물길을 잘 가르쳐주면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길목도 있고 컨텐츠도 있어요. 지역교회가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학교를 찾아가고 지역교회를 지금 찾아가기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계시기에 아무튼 해피엔딩입니다. 네,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은 이따가 식사하고 오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대로 질문 주시고 차 두 개대로 나눠서 식당 가셔서 식사하시고 들어오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